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이고, 설교 제목은 바리 물가의 장기자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를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완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우리의 인생의 강을 건너는 우리 신앙의 용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피할 수 없는, 반드시 건너야만 하는 인생의 강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이런 인생의 강이 나타났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또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어떻게 이 강을 건너야 할 것인지, 믿음의 용기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또 믿음의 용기가 어떻게 하면은 자라가는 것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우리 야식 배달부에서 이제 훌륭한 성악가로 변신한 우리 김승일 형제를 초청해서 전도 초청잔치를 가졌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이 홈페이지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개인적인 사진을 또 같이 찍으셨더라고요.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자기 사진들 다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한 5년 전에 우리 김승일 형제와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어떤 한 여인이 세계적으로 갑자기 큰 스타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나이가 47세였고 싱글이었는데 수잔 볼이라는 영국 처녀였습니다. 나이 47세에 영국 ITV에서 이제 방영을 하는 세계적인 장기자랑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장기자랑 프로그램에 나가가지고 I Dream the Dream이라는 이 노래를 불러서 일약 세계적인 스타가 된 그런 여인입니다. 그 여인을 지금도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데, 그 유튜브로 볼 수 있는데 보면은 넉넉하게 생긴 그런 시골 그런 아주머니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비주얼 시대인데 넉넉한 이게 아주머니가 나오니까 이 관객들이 좀 약간 실망한 표정을 짓습니다. 심사위원도 실망한 표정을 짓고. 그런데 그 여인이 일단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입을 딱 벌리고서 그 끝날 때까지 경탄을 금치 못하는 그런 흥분된 그런 모습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쭉 나옵니다. 그 이후 그녀에 관한 신문 기사가 연일 실렸는데 저에게 특별히 그녀가 아주 큰 감동을 주었던 것은 그녀가 노래를 다시 부르게 된 동기가 저에게 많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원래 그녀는 노래를 워낙 잘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칭찬했고 그녀는 오페라 가수가 되는 것을 꿈꿔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래를 열심히 준비도 하고 잘했는데 오페라 가수가 되려고 할 때 한 가지 인생의 강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그의 어머니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누군가가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은 워낙 이제 노래를 잘 부르니까 그냥 어머니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본인은 다른 곳에 가면 될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그 스코틀랜드 시골에 내려가서 어머니를 돌보게 됩니다. 화려한 그런 오페라 가수 대신에 그 시골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서 찬양대원으로 섬기면서 그냥 어머니를 돌보는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 찬양대원들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대단한 겁니다. 이렇게 오페라 가수도 포기하고 할 정도의 그런 위치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다가 그녀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됐어요. 돌아가시면서 그녀의 어머니가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데, 딸아, 정말로 감사하다. 정말 고맙다. 너가 이렇게 나의 옆에서 지켜줘서 참 내 마지막이 행복했다. 근데 내가 너를 이제 떠나고 남겨놓고 떠나는데 마지막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너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너의 꿈을 다시 한번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시도해 보아라. 모험을 한번 해보아라 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때 수잔 보일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자신이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자신의 꿈이 다시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할까 망설이다가 47세라는 아주 늦은 나이죠. 47세라는 그 늦은 나이에 정말 평범한 옷을 입고 정말 자기 그 모습 그대로 사람들 앞에 오직 믿음으로, 주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길을 여시면은 열릴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무대에 섰는데 대박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스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생에는 수잔 보일처럼 원대한 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소중한 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의 꿈을 접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꿈을 접는 것도 용기입니다. 꿈을 접어야 합니다. 반면에 어떤 때는 내가 도저히 지금 할 수 없어요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강을 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내 환경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또한 용기인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이 두 가지 주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주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강을 여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도 더 중요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주제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길을 여시고 바다의 강을 가르실 때 우리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주저하지 말고 그것에 응답해서 아멘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인간의 용기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때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 오늘의 주제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드디어 40년의 방황의 기간을 끝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서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40년 동안 그렇게 헤매고 어려웠는데 그 목적 하나,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드디어 뜻을 이룰 때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흥분되었겠습니까? 이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곧바로 들어가게 하지 않으시고 그 앞에 강을 하나 딱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살펴보면요, 구약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했던 그 생활은 구약의 하나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상징이 되고 표상이 되어서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이 무엇인가? 많은 교훈이 있는데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는 홍해바다가 나왔고 이스라엘 광야 40년 생활을 마무리할 때도 마지막 순간에도 강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나온 거예요. 강이 두 개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럼 왜 하나님은 두 개의 강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쭉 살펴보면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은 홍해나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삥 돌아가지고 두 개의 강을 반드시 거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두 개의 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요단강과 홍해는 공통된 점이 있는데 그 공통된 점은 그 요단강과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민족은 삶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풍부한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민족이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서 이제 새로운 땅을 개척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 그런 인생의 전환점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전환점에서 이제 새롭게 일을 시작해 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주신 강이 바로 홍해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광야 40년을 다 끝내고 이제는 드디어 40년을 끝내고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삶, 즉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지만 장대한 민족이 버티고 서 있는 정말 기회와 위험이 동시에 존재하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서 있는 인생의 또 다른 전환기에 서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새로운 모험을 하는 사람들, 또 주님 앞에서 새로운 인생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강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강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잘 깨달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어떤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할 때 하나님은 그런 기회를 그냥 놓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성숙시키실 때요, 특정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시기가 있잖아요. 구약을 읽어보더라도 항상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왜냐?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때에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기에 우리가 인생에 전하는 기회에 처했을 때, 좀 새로운 사업을 한다든지, 새로운 곳에 이사를 간다든지, 그때 얼마나 마음이 좀 불안하고 어렵습니까?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인생의 강을 놓으세요. 그런데 인생의 강, 어려운 상황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인생의 강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실제로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인생의 강을 우리 앞에 놓으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때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격려하실 때 기적이라는 형식으로 격려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지금 격려하고 계시는데, 그 격려의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기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임하셨을까? 그걸 좀 알아야겠는데,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 3장 7절을 함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가르셨는가? 그 요단강을 가르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앞에 우리가 인생의 전환기에 처했을 때 우리 앞에 어떤 인생의 강이 나타나는 이유는 그 강을 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너와 반드시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와 그 길을 같이 헤쳐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인생의 강을 가르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끔씩 하나님 우리를 어떤 강 앞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어떤 직장 동료가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은 여자분이십니다. 여자분이신데 선교사로 나가셨어요, 나중에. 그래서 참 여자분이 선교사로 나가기가, 또 직장 생활 하다 나가기가 쉽지 않은데, 선교사로 나가셔가지고 한 번은 돌아보셔가지고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간증이 저에게 아주 큰 임프레션을 줬어요. 큰 터치가 됐어요, 저한테. 그 여자분이 이제 한 번은 큐티를 하고 있는데, 경건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가라라는 그런 느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자신은 이제 선교사가 될 그럴 자격도 별로 안 되는 것 같고 환경도 안 되고,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계속 살았답니다. 근데 큐티를 할 때마다 그런 느낌을 강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더래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하루는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아버지, 정말 제 마음이 힘듭니다. 아버지께서 정말로 저에게 선교사로 가기를 원하신다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증거로 오랫동안 기다릴 필요가 없이 당장 내일 하루 동안에 립스틱 7개를 받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리까리 하는데 그분이 아마 빨간색 색깔까지 지정했던 것 같아요. 색깔까지.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고 나서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날이 됐는데 7개가 주어졌겠습니까? 주어지지 않았겠습니까? 7개가 주어진 거야. 그것도 한 사람 7개를 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사람이, 그래서 립스틱 7개를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때 그 선교사님이 펑펑 울었대요. 이 기적이 놀라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계시는구나. 그리고 내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도 하시는구나. 립스틱까지도 신경 써가지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너무 이렇게 참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분이 결심을 하고 선교사가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듣고 제 마음이 뭉클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넘어야 할 강 앞에 선 우리들에게 어떤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 때에 그런 특별한 립스틱과 같은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격려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의 강을 여실 때 우리가 환경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갈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혹시 여러분들이 인생의 강을 연다면은 주님 지금 때가 아닙니다. 도저히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혹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인생의 강을 여실 때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한데 그 용기가 필요한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인생의 강을 여실 때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한가?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요단 앞에 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요단 앞에 서 있는데 한 100만 명이 넘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숫자가 앞에 쭉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요단강 앞에 한 100만 명이 쭉 서 있는데 그 제일 앞에 누가 서 있다고 그랬습니까? 제일 앞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는 거예요. 예. 이런 글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좀 경각심이 일어납니다. 제일 앞에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 언약궤는 상당히 무겁습니다. 무겁기 때문에 언약궤를 메고 강에 빠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죽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를 딱 메고 있어요. 근데 딱 건너려고 하는데 강이 갈라졌습니까?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강이 안 갈라진 거예요. 만약 강이 딱 갈라져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건너도록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건데, 수월했을 건데, 언약궤를 메고서 발을 디디려고 하는데 그때까지 강이 갈라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강이 갈라졌다? 오늘 본 말씀처럼 그들의 발이 그 물가에 닿자, 그 물가 안으로 발을 집어넣자 그때사 강이 갈라졌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홍해 바다에만, 이게 요단강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홍해를 건널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100만 명이 넘는 이제 그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큰 기대를 안고서 이제 홍해 바다 앞으로 전진해 갑니다. 드디어 홍해 바다에 이르렀습니다. 아, 여기를 지나면은 이제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고 있을 때 뒤에서 애굽의 병사들이, 바로의 군사들이 말을 타고서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수만 명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앞에는 큰 강이 있지 뒤에서는 군사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오지. 그래서 그들이 애굽을 떠날 때는 하나님을 많이 이렇게 칭송을 했는데 그 어려운 상황이 되자 갑자기 마음이 돌변해가지고 모세를 막 원망하고 모세를 돌려 쳐서 죽이려고 하고 또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 당황했던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거 어떻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했던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14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5절과 16절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기 이 말씀을 보실 때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나아갔습니까? 아니면 바다가 먼저 갈라졌습니까? 바다가 갈라지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갈라지지 않는 바다를 향해서 전진해 갔던 것입니다. 일단 전진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전진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로 쳐라. 바다 위를 내밀어라. 그러면 내가 강을 가르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일단 전진할 때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고 그때 바다가 갈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믿음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번이라도 보여주시면은 내가 그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때 내가 결단을 하고 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먼저 시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길을 열고 강을 가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럼 제가 믿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이 말을 믿으면은 이것이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사람으로부터 왔는지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먼저 믿어야만이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행군해야만이 강이 갈라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이처럼 첫 발을 내딛는 용기가 있는 사람 앞에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기적이 바다를 가르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의 기적을 생각할 때마다 참 그 혈루증을 앓았던 그런 여인이 생각이 납니다. 누가복음을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녀를 고치기 위해서 이제 그 어린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길을 가십니다. 그 당시에 벌써 예수님께서 아주 대스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치유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누가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시면은 무리가 밀려들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무리가 밀려들었다라는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께서 숨을 쉴 수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사람이 빼곡하게 예수님 주위를 이렇게 둘러쌌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둘러쌌던 사람 중에는 분명히 병자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아픈 사람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또 문제의 해결을 받고 싶은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숨도 쉴 수 없을 정도까지 많이 몰려드는 사람 중에서 유독 한 여인만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 여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럼 왜 그 많고 많은 병자 중에서 혈류병을 앓았던 그 여인만이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가? 그래서 첫 번째, 그녀의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면은 반드시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50%입니다. 믿음을 갖는 것은 50%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다음에 그녀는 내가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의 앞으로 가야겠다 라는 그런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비집고 기어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것이죠. 그녀에게는 두 가지 다 있었어요. 믿음도 있었고 그 믿음을 실행할 용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과 용기가 이렇게 합쳐질 때 그녀에게는 병남이라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수잔볼과 같은 이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인생의 어떤 단계에서는 우리가 우리 꿈을 접어야 합니다. 그렇죠? 인생의 꿈을 접는 것도 큰 용기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인생의 길을 여시면은 그것을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실행하는 것도 진짜 용기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제 제 이야기를 좀 해서 안 됐지만 제가 가만히 설교를 쓰면서 생각해 보니까 참 감회가 새로웠어요. 저도 이제 이 대학을 졸업할 때 저희 어머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아버님에게 내가 대학교 다닐 때는 워낙 고생을 많이 해서 이제 돈을 벌면서 공부하느라고 공부도 많이 못해서 공부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셨습니다. 대학원에 한번 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버지께 이야기했더니 부모님께서 아니 동생도 많은데 내가 지금 이 시국에 더 공부를 하겠다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취업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정말로 그 대학원에 가서 정말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고 싶었었는데 상황이 그러니까 그래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내가 직장에 갔습니다. 직장에 가서 참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좋은 직장에 가서 무엇보다도 좋은 신앙의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거기서 내 신앙이 아주 풍성해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거기서 만족하면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직장 동료이면서 저의 인생의 멘토가 되셨던 또 신앙의 선배가 되셨던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영재, 이제는 강영재가 미국에 가서 꿈을 펼칠 때가 된 것 같아. 이제 가보는 게 어때? 근데 그때 벌써 내 나이가 30대 중반이 훨씬 넘었습니다. 공부를 하려면 20대 후반이나 20대 중반이나 팔팔할 때 공부를 해야지 30대 중반이 다 넘어서 가지고 공부는 무슨 공부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할 때 내가 태어나서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 본 적도 참 드물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한두 달 정말 길을 걸어갈 때도 기도를 하고 밥을 먹을 때도 기도하고 사무실에서 컴퓨터 치면서 일할 때도 기도하면서 컴퓨터 치면서 일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일하는 게 가능해요. 해보니까 가능해요. 집중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생각하면서 그러면 내가 한번 모험을 해야겠다. 나이가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모험을 해야겠다라고 시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감을 가르시는 거예요.
일단 시도하니까 주님께서 강을 가르치고 무사하게 이곳에 오게 되었고 지금은 훌륭한 목사님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원래 꿈과는 약간 거리가 있지만, 원래 의도했던 말은 거리가 있지만, 내가 이곳에 오지 않았더라면 목사가 안 됐겠죠. 이곳에 와가지고 마음이 가난하니까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목사를 하는 게 더 낫겠다 해가지고 목사로 세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인생의 단계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단계가 다 다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적게 하시는 그런 인생의 단계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꿈을 포기할 때가 있어요. 내 자식을 위해서 내 꿈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교회를 위해서 내 꿈을 또 접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이 자식을 뒷바라지 하다 보면은 내가 다 늙는구나. 내 삶은 없고 내 자식의 삶만 있구나. 라고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자식이 대학까지 다 졸업하면 내 나이가 몇인가? 벌써 50대 중반 아닌가? 이제 다 끝난 인생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놀랍게 바로 여러분들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끝내고 이제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앞에 새로운 기회를 여시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피할 것이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길을 여실 때 그것을 잡고서 앞으로 행군하는 용기를 가지고 진군할 때 주님께서 바로 앞으로 나아갈 때 인생의 강을 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믿음의 강이 세워져 있다면 첫 발을 과감하게 내딛는 그런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용기라는 것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가? 믿음의 용기는 하루아침에 생겨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목사도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거칠 것은 다 거쳐야 돼요. 유아부 전도사도 한번 해봐야 되고요. 초등부 전도사도 해봐야 되고 중고등부 전도사도 해봐야 되고요. EM도 다 해봐야 돼요. 본인이 다 경험해봐야 교회를 자기가 담임 목사 됐을 때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초등부부터 유아부부터 다 한 번씩 겪어봤어요. 여러분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신도 신앙도 똑같습니다. 하루아침에 장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하루아침에 장로가 됐다면 그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교회에. 밑에서부터 경험할 것 다 경험하고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경륜이 쌓은 다음에 자신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런 모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모험할 수 있는 믿음까지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스텝 바이 스텝, 리틀 바이 리틀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10불을 빌려달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인데 10불을 빌려달라고 하면은 그다 점심 한 끼 먹는 복치고 그냥 받지 않아도 되니까 10불을 빌려줘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10불을 그대로 갚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좀 이따 20불을 빌려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10불을 갚았으니까 20불도 갚겠지 하고 20불을 빌려줍니다. 그럼 나중에 이 사람이 100불을 빌려달라고 하는 거야. 그만큼 또 믿음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100불도 빌려줘요. 1000불도 빌려줍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10,000불만 빌려주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고민하겠죠. 10,000불을 빌려줘야 하나? 말해야 하나? 만약 여러분이 10,000불을 그 사람에게 빌려준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10,000불을 빌려줄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죠? 만약 여러분들이 500불 이상을 빌려줄 수 없다라고 하면은 500불어치만큼의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런 것입니다.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믿음의 모험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생겨나지 않습니다. 어떤 큰 위대한 또 어떤 아주 우리의 인생을 바꿀 만한 그런 일을 한꺼번에 추진할 수가 있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믿음이 쌓여져 있어야만이 우리에게 기회가 왔을 때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작은 일에서부터 믿음을 쌓는 것을 연습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더 많아질수록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앙의 그 믿음의 동맥경화증입니다. 동맥경화증이 뭡니까? 이 피가 잘 통하지 않는 것이 동맥경화증이죠. 자꾸 이제 믿음의 연수가 10년 되고 20년 되면서 우리가 발을 요단강에 넣는 신앙의 용기 또 믿어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시도하는 그 믿음의 야성 이런 것들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에서는 자꾸 안 된다,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말들이 자꾸 입에서 나오면서 우리는 현실의 굳은 껍질 속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생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이 편안해지려고 하는 것들을 깨가는 과정이 우리의 믿음의 과정입니다. 이 말을 명심하심으로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넣는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새롭게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